샬롬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리학 용어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역경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정신적인 힘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온갖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무공처럼 튀어오르는 힘을 말합니다. 모든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 탄성도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유리공은 쉽게 충격에 깨어집니다. 하지만 축구공은 누르고 비틀어서 모양이 바뀌어도 쉽게 원래 모양대로 회복이 됩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연구자는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한 정신적 면역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개인이 역경으로부터 회복하여 긍정적인 적응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심리사회적 능력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같은 스트레스와 시련에 맞닥뜨려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빨리 회복하고 정상 생활에 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오랜 기간 침잠에 빠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반적으로 감소된다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또 감사 노트를 작성하거나 자신만의 긍정적인 루틴을 만들으라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대인 관계의 역량을 높이거나 또 유연성을 기르거나 끈기를 기르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조절 능력을 높이거나 또 긍정성을 높이고 또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에 없는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회복 탄력성 0인 상태에서 완전 회복이 되는 신비롭고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환상으로 신약과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37장은 먼저 1절에서 14절에 마른 뼈들의 환상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23절에 두 막대기의 상징으로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로 통일되어 연합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시를 매우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뼈들이 말랐다는 것은 이 뼈들이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와 에스겔의 대화 속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표현은 결국 이 뼈들이 스스로 살 능력이 없는 완전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어찌할 수 없는 비관적인 상황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제 마른 뼈의 소생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던 죽은 나사로와 같습니다. 그가 이제 무덤을 열고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과 같이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다시금 회복시킨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할 때마다 마른 뼈가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이 아니라 마치 실제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는 것과 같은 변화와 회복을 주는 능력입니다.
본문에서 생기는 성령을 뜻합니다. 마른 뼈가 소생하는 그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두 막대기의 연합은 우상 숭배로 분열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새로운 언약의 갱신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출현이 예고가 되며, 마른 뼈가 살아나고 두 막대기가 연합하는 그 환상은 오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과 육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